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제 새벽 성전을 떠나시며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로부터 약 40년 후 선포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 훗날 로마 황제가 되는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지고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날의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자성어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의 날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대답하십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곧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를 통해 허물어지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앞두고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곧이어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 14장을 넘어가 보면 14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이 두 예언의 말씀을 짜집기 위해서 이런 거짓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왜 이 증언이 거짓 증언입니까?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악마의 편집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는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손으로 지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혹자는 이 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세 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20절과 20절과 27절에 택하신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2절도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1차적인 이유를 말한다면 어쩌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 택하신 자들이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손으로 지은 성전은 불필요합니다.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그들의 완악함도 정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을 쌓아 만든 건축물에 불과한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택하신 자들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이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택하신 자들이 들어있는 구절을 중심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 본다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일로 나누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20절은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 말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기에 그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을 지나는 동안에도 택하신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았고 구원하심을 받아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23절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말씀하시며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 몇 년 동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판을 치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개척교회는 하기가 점점 더 힘든 현실인데 이단들은 큰 건물들을 짓고 수억씩 들여서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교육장을 만들고 그게 사람들이 수없이 드나들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왜 이럴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야 합니다. 삼가라, 너희는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삼가다라는 헬라어 플레포는 주의를 기울이다, 관찰하다,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이 시대를 잘 관찰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과 영적 거리두기를 잘 하여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삼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서 27절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이 온 땅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그 날을 더욱 간절히 고대하게 됩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치열한 영적인 현실을 삼가며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이 마가복음을 읽었고 이 마가복음을 묵상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백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이 성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삼가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일까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단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목표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 쉬워요. 이단들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와서 설교 듣는 것 가지고 그 의문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일 1시간 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또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지만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100% 다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자훈련에 있는 교재만을 가지고도 성경의 세밀하게 구석구석에 있는 의문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궁금증들이 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또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들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타겟해서 그 의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럴듯한 해석들을 주면 사람들이 혹하게 되고 미혹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분별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